오늘 말씀 제목은 잘 살고 싶다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못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잘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모든 인생이 각자 인생이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의 글을 쓰고 책을 내고요, 또 이 잘 사는 법에 대해 듣기 위해서 멘토를 찾기도 하고요, 또 이 잘 사는 법을 보기 위해서 내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비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고 성취하는 비전의 크기만큼 나는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의 넓이만큼 내가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아프지 않고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해서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힘을 다 쏟아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이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인생들이 그냥 되는 대로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고, 내 대학에 맞춰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내 수준을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수준을 생각해서 자녀를 낳을지 자녀를 안 낳을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물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에도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예수님께 직접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모든 해답과 진리와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누구는 직접 질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이 사람이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율법사인데요. 이 율법사는 그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저 예수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나 하고는, 율법사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알고 있어. 그러니 저 예수는 나보다 율법 조항을 더 많이 알고 있나? 저 예수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인가? 저 예수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저 예수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는 아마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은 결국 누구를 위한 질문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에 나 자신을 위한 질문, 나 자신을 향한 질문에 대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사의 질문이요, 너무나 순수하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오직 나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왜 도대체 이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 나 자신을 위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6째 날 가장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6째 날에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에덴 동산이었고요, 눈을 떠보니 그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완벽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의 아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요, 모든 질문이 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빛나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나요? 아, 하나님 코끼리를 코가 길게 만드셨는데 이거 너무 완벽하신데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저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지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은요, 태초에 모든 질문이 온통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아담의 마음속에 다른 질문이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였고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멈추고요,
나 자신을 향한 질문들은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안 죽는다고? 야, 이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야,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오직 나 자신을 향한 질문.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앞서가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는지, 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요,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런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질문들만 쏟아내며 그 끝은 절망으로 가고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천한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 내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내가 더 잘 살고 싶다고 이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를 향한 질문을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 살고 싶은 자, 타락하여서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저는 율법으로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 이 복잡해 보이고 깊어 보이는 질문, 그리고 질문자가 지뢰처럼 그 심어놓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 심오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각자 사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 대답도 각자 다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냐고, 바로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계명을 넘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 첫째니까. 첫째 계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둘째 계명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처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한 질문만을 하는 인생도 아니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창조주 되시는,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향한 질문,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런 나를 위한 질문들을 하실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지 그 어떤 만물,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진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외면하였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인간들이 저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몰라. 저 예수는 율법도 잘 몰라. 그러니 안식일에 법을 어기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저 예수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 봐라,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대다수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진리와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 인간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이루셔서 사망 권세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잘 살도록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살고 싶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결판을 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뭐 내가 팔 한 짝을 잘라서 드려야지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뭐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가진 주식을 몽땅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려야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너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런 예수님이라면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안 사랑할 것입니다. 목사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하연이, 서연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이 하연이, 서연이가 저를 어떤 내용으로 사랑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하연이, 서연이가 파란 짝을 딱 잘라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니면 가진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말고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연이, 서연이가 아버지를 믿고 오래 사는 것, 하연이, 서연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오래오래 살아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으로 제 자녀가 저를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저의 첫째 딸 하연이가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크면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첫째가요 말을 바꿉니다. 갑자기 한두 달 전부터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한테 몰래 가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늙어서 먼저 죽으니까 아빠를 사랑하는데 결혼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연이가 저랑 결혼 안 해줘도요, 하연이가 오래 살고 하연이가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것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영생을 얻어 그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자가 바로 진정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잘 사는 것에 대해 각자가 달라도 너무나가 다릅니다. 누구는 돈, 누구는 관계, 누구는 꿈과 비전, 누구는 영향력, 누구는 가족, 누구는 소박한 삶,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자기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은 결코 각자 다 다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잘 사는 것은 단 한 가지이고 유일한 한 가지이고 반드시 한 가지이고 절대적으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아야 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무엇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냐고? 바로 이것이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지옥에 갑니다. 내 꿈과 비전을 아무리 성취해도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니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첫째는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요, 성도는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 그 사이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인생을요, 진정으로 살아내고 또 그 삶을 누리게 된다면요, 지금 내가 남들 눈에는 조금 못 사는 인생처럼 보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이 보기에 그 기준에는 눈물 흘리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성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에게 영원히 잘 사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도 된다, 대충 살아라,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1등 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며 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며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고 싶은 여러분, 위대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루하루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찾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는 날 동안 세상 속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모든 삶을 잘 살아내어 이 삶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